인생을 여로 또는 여행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아마 추석이라 고향을 오가는 우리 성도들도 길게는 멀리 남쪽으로 갔다 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행 가운데 특히 참 순풍에 돛달고 편안한 그러한 기간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역풍을 맞는 것 같은 그러한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가족이 오랫동안 아프거나 질병으로 고통하는 가정들이 있죠. 그때는 참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영업을 하는 분들 가운데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몇 년 만에 폐업을 하거나 그리고 빚을 지거나 오랫동안 그 대출 이자를 갚느냐고 힘들었던 기간도 풍랑 기간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 청년들 또 원하는 대로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이런 거 실패하고 연애에도 실패할 수 있고 이런 때가 참 거센 찬바람을 맞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러한 배편 여행길의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고 이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에서 증언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바로 하나님이 로마로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2년하고도 몇 개월을 더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면 적어도 한두 달 내에 옮겨주겠거니 아마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을 넘게 투옥을 당하고 있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거를 연도로 보면 주 57년도 오순절 전에 도착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출발하는 것은 59년도 가을쯤 됩니다. 아마 한 9월 중순 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로마 시대 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느 정도 타고 어떤 규모였을까요? 찾아보면 로마 시대의 상선은 코르비타라고 불려졌고 작은 것은 30명에서 50명 정도 타고 그네를 다녔다고 하고요. 조금 큰 것들은 좀 큰 배였는데 주로 곡물을 많이 싣고 다녔고 최대로 큰 배가 오늘 바울이 나중에 알렉산드리오를 타는 것처럼 최대 300명까지 탈 수 있는 배가 있었다 합니다. 바울은 이 지중해를 건너는 이 배 알렉산드리오를 처음부터 타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큰 배를 탔어야 되는데 그 배를 놓쳤어요. 그래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아시아의 항구로 가는 그런 완행선을 먼저 타고 가다가 무라시에서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바꿔 타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 총 지도자는 누구냐면 아구사도데라고 하는데 이거는 발음이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를 말하니까 황제의 친위 대장입니다. 100명 정도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이 백부장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바울 죄수를 호송하는 임무를 맡은 거죠. 근데 바울뿐 아니라 죄수들이 좀 더 여러 명이 있었고 거기 우리가라고 표현했다면 사도행전에 지은 누가가 동행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수행하면서 같이 동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 배로 출발을 했는데 먼저 시돈에 잠깐 들렸고 거기에 시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좀 만나는 그러한 일을 있었다라는 얘기가 간단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시돈에서 이제 무라시를 향해서 가는데 가는 때부터 맞바람이 센 거예요. 원래 지중해의 바람은 다 서풍입니다.
그 북쪽에 서풍, 서북풍인데 그러니까 맞바람이 셀 수가 있는데 그걸 고려해도 지나치게 센 거예요. 원래 이 지중해에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이 배가 떠날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겨울철에는 운행 금지입니다. 그 겨울이 언제부터냐면 11월 1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배를 못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배가 그러니까 11월 11일 전에 로마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9월 중순에 출발했는데 맞바람 때문에 자꾸 배가 일정이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러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해서 간신히 이 무라시, 여기 무라시 찾아 보이나요? 가이사라에서 시돈 갔다가 저 구부러 섬 지나서 키프로스 지나서 무라시에 도착을 해서 저기 알렉산드리아가 아프리카 북쪽에 있잖아요. 저 밑에. 근데 저기서 곡물을 많이 실어요. 그래서 로마로 운송하는 큰 배예요. 그게 무라시를 들리게 되는데 그때 만나서 갈아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배를 갈아타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계속 가는데 배가 점점 더디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 간신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많은 애로와 고충을 겪은 후에 니도 맞은편까지는 항로대로 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의 배는 거의 바람의 힘으로 거의 다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엔진으로 동력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 따라 도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운행하는데 도무지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삥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자, 니도 먼저 찾아보세요. 니도. 저건 니도에서 원래 정상적인 항로는 뭐예요? 빨간 화살표예요. 화살표로 로마로 이렇게 가고 아니면 거기에 뭐 두 가지 길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여간 로마로 가는 게 최단 직선 코스고 그 안에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정이 바뀌어서 저 밑에 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녹색으로 반대편으로. 왜냐하면 북서풍이 너무나 세게 불어가지고 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없던 이 그라드에 이제 살몬의 항구를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 미항을 소개할 때 라세아시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를 늦춰서 가면서 이 11월 11일 전에 도착하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겨울을 지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바닷길이 다시 열릴 때까지 이 미항으로 이제 갔는데 이 미항에 도착해 보니까 이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탄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보면 276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정이 없이 겨울에 이 작은 항구에 있으니까 거기서 몇 개월 있을 생필품이 필요하죠. 먹을 것, 입을 것, 쉴 것 이런 게 필요한데 항구가 너무 작은 거예요. 라세아시가 가까워서 물자를 가져와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일어나요. 우리 이 항구 말고 이 같은 그레데셈 서쪽에 보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그리고 물자도 많고 항구도 크니까 글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 올 때부터 죄수로 있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왔을 텐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경험을 살펴봐도 바울이 여행을 꽤 많이 했잖아요. 육지로도 했지만 해상으로도 하고 여러 번 뭐 배의 위험, 사고의 위험 이런 거 간증하는 거 보면 꽤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가면 이 위험한 거예요. 암만 해도 자꾸 이 베닉스 항구로 가자고 하는데 그 짧은 거리지만 거기 가다가 바람으로 사고가 나면 배도 부서지고 모든 이 물자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죽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참고로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여러분 대속죄일 아시죠? 이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이 유대력으로 언제인지 아시나요? 일곱째 달 열흘이에요. 우리나라 7월 10일은 아니고 양력으로 하면 거의
9월 말 10월 초에 해당되는데 연도 주 49년의 대속죄를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10월 5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월 5일이 되니까 벌써 10월 중순이 된 거니까 굉장히 겨울이 가깝고 위태한 상황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해하기가 위태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지금 베닉스항을 이렇게 사진으로 검색하면 오른쪽에 미항은 지금 강원도의 조그만 포구처럼 작고요. 베닉스항은 저게 한 면만인데 저런 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한쪽은 서북 쪽을, 한쪽은 서남 쪽을 향했더라.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바람 방향 따라 항구로 옮겨 다니면 안전할 수 있는 큰 항구예요. 그래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사람들이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한 70 몇 킬로 정도 되는데 사실 저렇게 배편으로 가면 훨씬 깁니다. 한 100킬로 정도 되고 항구로서는 더 유리한 점이 많았죠. 자, 지금 바울은 뭐예요? 지금 가다간 위험하다. 여기서 그냥 좁더라도 미항에서 머물자. 이게 바울의 주장이고,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나기 여기가 너무나 불편하니까 우리 큰 항구인 베닉스로 좀 멀어도 옮겨가자, 그런 주장이 있었을 때 최고의 결정자가 바로 이 죄수를 호송하는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물어보니까 선장과 선주도 괜찮다고, 우리 베닉스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백부장은 아무래도 이 선장이 배 전문가 아니냐, 이 바울인 여행을 많이 다니고 했다고 치더라도 지가 무슨 죄수로 유대인으로서 이런 전문가의 이런 지식과 경험보다 더 나을 리가 있겠느냐. 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전문가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낫다. 이래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니까 어때요? 시작은 참 좋았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레데 섬은 북쪽으로 이렇게 해변 따라 가야 되니까 남풍이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봐라, 아무 일 없지 않느냐, 바울의 말이 틀렸잖아,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닻을 이제 올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미항 먼저 보시고요. 저기 노란 남풍이 이렇게 불고 저기 이제 그레데 해안선으로 이렇게 녹색 줄로 쭉 가려고 저렇게 해서 저게 이제 거꾸로 니은 자인데 딱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웬걸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여러분, 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성 가운데 산이 있어요. 산이 얼마나 큰 산이냐면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2100m 정도 되는 산. 그래서 이 초겨울에 이 산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아주 강력하고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과학적 원리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노란색의 남풍이 올라가요. 갑자기 위에서 이 동북풍이, 유라굴로가 동풍 북풍을 합친 단어예요. 예. 그래서 내려오게 되니까 서로 부닥치면서 어떻게 돼요? 방향이 회오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오리가. 이래서 미친 바람 광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지금 해안 따라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암만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에. 그래서 바람에 밀려서 바람 따라 저 밑에 쪽으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저 빨간 선으로 저렇게 광풍에 막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표현이 쫓겨가다, 이런 표현이 2번이나 나는데 그들이 지금 바람에 밀려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섬, 저 밑에 조그만 섬이 나오는데 거기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러니까 밖에 달려 있는 이 조그만 이 보조 선들이 있습니다. 이걸 거루라고 해요. 이거를 올리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서야 간신히 올리고 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줄을 선박에 이렇게 감는데 어떻게 감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보면 이 줄을 바닥에 풀어놓고 배가 지나가고 그걸 한쪽에서 끌어올려서 그때 이 선박이 자체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잘 깨진대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그 줄을 동동 매는 그 작업을 하고 스르디스라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모래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에 아주 거대한 모래톱들이 두 개 있는데 배가 글로 잘못 가게 되면 그냥 걸려버려가지고 낮아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파도에 배가 난파가 되고 깨지는. 그러니까 원래는 글로 안 다니는데 지금은 깜깜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지금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닻을 내려서 거리를 재가면서 조심을 하면서 그냥 쫓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풍랑이 거셌는지 보통 태풍이 불고 우리나라도 태풍 지나가면 정말 하루 밤 지나가면 쓱 지나가잖아요. 길어야 뭐 이틀 지나가는데 이 태풍이 웬걸 끝이질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풍랑으로 심히 막 애쓰다가 먹지도 못하고 멀미하고 뒤집어지고 뭐 이러니까 사공들이 최후의 짐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짐을 버리는 것은 보통 결정이 아닙니다. 그들이 몇 개월 동안 이 곡물과 짐 같은 걸 실어서 운반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짐을 그냥 바다에 버리면 그 피해 보상 이게 얼마나 힘들고 하겠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짐을 버린 거예요. 근데 짐만 버려서 안 되는 것 같아. 배가 물에 잠길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배 기구들 이 운행하면서 필수적인 것 빼고 안전을 위해서 있는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그 후에도 여러 해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다. 여러분 대낮인데 해도 별도 안 보이는 건 뭐예요? 완전 비구름으로 계속 폭우가 바람을 막 쏟아지면서 보이지 않으면 단순히 어둡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해와 별이 방향과 어떤 위치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큰 풍랑이 잦아들질 않고 그대로 있음에 처음이랑 나중이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오늘 본문 끝까지인데요. 여러분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게 물론 처음에는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 뒤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별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잘못도 없는데 왜 교회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실패가 자꾸 되지? 왜 우리는 계속 가난한 거야? 이러면서 인생의 풍랑이 너무너무 길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싸이가 유명한 노래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그 노래 중에 제가 인상 깊은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탁 들어온 가사인데 뭐냐면 갈 때까지 가보자. 제가 이 말을 듣고 왜 그랬냐면 이게 바로 사람의 죄성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 외에는 모든 과일을 다 주고 마음껏 먹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 마지막 하나까지 탐하고 싶어요. 인간의 탐심이라는 죄성은 마지막까지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돈을 얼마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100억이면 됩니까? 1000억이면 됩니까? 가진 사람들이 만족하던가요? 계속 계속 더 하죠.
그러면 돈을 최대한 많이 가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이번엔 권력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면 원하는 자리에 도달하면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5년 안 돼. 10년, 20년 계속하고 싶어 하죠. 권력 가지고 그다음에 또 돈 가지고 또 뭐 가지고 싶어 할까요? 그러면 세상의 쾌락을 갖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건강으로 젊어지고 싶어 하고요.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싶어 하고요. 그런 것들 계속하다가 또 명예와 인기를 갖고 싶어 하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까지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도 2차 안 되면 돌아가면 되지 뭐. 돌아가서 안 되면 정 안 되면 뭐 곡물을 버리는 한도 있어. 곡물 버리면 기구까지 버려도 돼. 우린 다 대책이 있어. 그러면 결국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끝은 뭔가요? 그 모든 인간의 수단을 다 강구했어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다음에 나타나지만 죄수인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들은 잘 씨도 안 먹혔죠. 네가 죄수 주제에 뭘 이래라 저라 해.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쏟아붓고도 그들이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없었을 때 그제서야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는 징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죄성을 걸러내고 순화시키는 역할로 우리에게 풍랑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 끝에 내가 항복해야만 하나님께 손들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기도하러 나오는 게 우리 죄성 있는 인간이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너무나 잘 알 텐데, 모세를 몇 살에 불렀죠? 몇 세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렀죠? 80세에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늙었을 때 불렀을까요? 40세, 20세 한참 팔팔하고 힘 있을 때 안 불렀고,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세까지 잘 나갔다가 그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위기에 처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도 몇 년을 있었습니까? 40년을 있었어요. 도무지 그는 이제 왕자의 신분 같은 건 까마득한 옛날이고, 그냥 목동처럼 그렇게 천하게 양의 털이나 깎고 똥이나 치워주고 여물이나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40년 써가서 나는 이제 폐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왜? 그때는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상황에 하나님은 부르시죠. 위대한 다윗 왕이 시편을 썼는데 그 시편 중에 이 백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호흡 끊어지면 죽어버리는 아무 힘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다, 그걸 말하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성 있는 우리는 쉽게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백성으로 살아야 돼? 이게 교만한 인간의 죄성인데,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그를 바닥으로 내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다윗이요, 목동으로 가난하게 있을 때는, 막내로 있을 때 그 형들에게 따돌림 받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다 두려워 떨 때 그 소년 다윗이 이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말한 게 뭐냐면 다 비웃고 걱정할 때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외치면서 정말 멋지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를 이끌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적은 수로도 늘 전쟁에 이겼고 늘 강성하여 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모든 이민족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가 굉장히 부강하였을 때 그의 군사력은 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사력으로 전쟁에 이기지 않았음에도 이제는 군사력을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좀 세고 싶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덜덜덜 떨도록 우리의 군사력을 좀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네가 다 정군에게 수를 세고 잘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요압 장군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요압 장군이 만류를 합니다. 왕이시여, 주님의 종이신 왕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교만죄는 사탄에게 충동당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제 전쟁에 이길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요압이 만류하는데요, 그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완전히 이 사회 휩싸인 이 다윗은 요압을 계속 재촉해서 네가 내 말 안 들을 거야? 하라면 하지 뭘 말이야? 뭐 이렇게 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요압이 수를 셉니다. 셌더니 어마어마한 수가 보고가 되는데 이스라엘 중에 칼 뺄 만한 자가 110만, 유다에서 뺄 사람 47만, 더하면 몇 명이에요? 157만.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다 센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요압이 그 마음이 좀 안 좋으니까 몇 지파를 빼고 셌는데 157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지금 157만 군대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60만이라도 옛날에 그랬지. 그 당시 인구로서 157만인데 뺀 숫자까지 하면 170, 180만 명, 이 군사력이라고 하면 최대의 군사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보시고 다윗을 징벌하시죠. 그래서 뒤에 보면 7만 명의 무고한 백성이 그냥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징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교만해서 스스로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는 인생에 이렇게 힘든 풍랑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 잘하러 다닐 때 얼마나 순종적인 제자들입니까?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요. 이러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전도 여행 다닐 때예요. 세상에 놀러 다니고 죄 짓고 그럴 때가 아니고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요. 똑같이 미친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고 빠져 죽게 되었더라.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풍랑을 그렇게 막게 했죠?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도 이것은 바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깨우쳐서 더 성숙하고 더 연단시키기 위한 선한 풍랑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 끝나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니까요. 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풍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죄성은 정말 굴복하지 않냐고 항복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손들고 나아가지 않는 교만한 죄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사도 바울이 불치의 질병을 걸렸던 거 아시죠? 그때 바울이 굉장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하나님 내 병을 좀 치료해 줘야 내가 선교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죠? 바로 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넌 교만해지기가 쉬워.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내게 병을 주고 그 병은 내게 은혜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길로만 계속 가면 분명히 우리가 그 힘을 나의 힘으로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오히려 이 풍랑이 올 때 항복하면서 무력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목회를 가는 길이나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길이나 진로를 가는 길이나 정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길로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길이 장밋빛 길이 되게 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그런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 길로만 가면 너는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네가 제 갈 길로 뿔뿔이 갈 거야. 아마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계곡을 건너야 되기도 하고 강을 건너야 되는 위험한 상황에, 또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 밑에 불같은 상황에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의 그 강물과 그 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험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그 위험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유명한 말씀을 아실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물을 건너고 불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전화위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단되고 성숙하게 되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부를 찬양은 이런 가사를 갖고 있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가사가 우리 국어로 보면 조금 아쉬워요. 거기 영어 자막엔 이래요.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혼자 그 일을 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폭풍을 건너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